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 2주일 동안은 종려주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요. 다시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사사기를, 왜냐하면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지파가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이 남서쪽, 지금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던 그 지역의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갖고 있는 차에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레셈 또는 라이스, 나중에는 이제 단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단지파가 확장한 땅을, 영토를 확장한 것을 좋은 측면이 아닌 비정상 확장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있어야 될 곳,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못한다 해서 오히려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그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그곳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쭉 보았을 때 이것은 잘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단지파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단지파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단지파가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의 믿음, 또 신앙 생활,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여나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에는 단 지파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장한 기록, 자세한 내용이 사실 오늘 사사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 지파는 지금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정탐꾼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다니면서 보고 좋은 땅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보고를 해라.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더 넓혀가자. 자, 5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그들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인 한 레위 청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제사장도 있네. 5 정탐꾼은 자기들의 임무를 잘하게 될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면 어떻게 일이 잘 되겠느냐 물어봐요. 근데 레위 청년은 평안히 가시라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자, 5 정탐꾼은 미가의 집을 떠나서 다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북쪽 끝에 있는 레셈 또는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봤더니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너무 좋고. 근데 사람들 보니까 참 한가로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냥 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자기들 지파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셈이라는 곳에 갔더니, 라이스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 진짜 환경도 좋고 땅도 좋고,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세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겠더라. 그 말을 듣고 단지파는요 600명의 군사를, 한마디로 정예부대를 딱 갖추어서 6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자, 이 600명이 출발을 해서 또 가는 길에 또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발대가 갔다 왔으니까 어디서 유숙하고 뭐 해야 되는지 아니까 미가의 집에 또다시 들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5명의 정탐꾼이 600명의 군대로 하여금 무엇을 부추기느냐 하면, 이 집에 보니까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이 있더라. 신상이 있더라. 우리가 이거 가져가자. 뺏어가자 이거예요. 부탁하는 것은 고사하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도질하는 것처럼 그냥 갖고서 들고 가는 겁니다. 레위 청년이 그것을 보고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레위 청년을 협박하면서 구스릅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갈 건데, 너 이 집에서 제사장 하는 거,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거하고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냐? 그러니까 약간 위협도 있으면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미가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 뭐 다 들고 가버리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쫓아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겁박을 줍니다. 너 지금 어디라고 우리한테 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가요. 자, 이 이야기로부터 단 자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단지파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대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미가도 그렇고 단 자손도 그렇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하는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대체 신앙, 대체한다는 것, 뭔가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원래가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먼저 대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17장에 보면 그것이 간략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어머니 거를 도둑질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그거 찾다 보니까는 없어요. 그랬더니만 또 도둑질한 걸 내놓으면서 엄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또 축복해요. 뭐 읽다 보면은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요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서 엄마가 또 자기가 훔친 거 내놓고서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 참 잘했다 하고 축복을 해요. 그걸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 돈 가지고서 내가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신당이 있으니까는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놓을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신당도 있으니까 또 이제 에봇하고 드라빔도 우상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기에다가 우상 잔뜩 갖다 놓고, 그런데 때마침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왔어요. 너 뭐 하는 청년이냐? 그랬더니 할 일 없어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너 집안이 어디냐? 그러니까 나는 레위 사람이다. 잘됐다. 너 내 제사장 해라. 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요, 돈 주고 목사 산 거예요. 개인 집에서 우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한마디로 다 갖춰놓은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를 위해서.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뭡니까? 그것을 또 좋다고 뺏어가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아닌 것 뻔한데 그것을 또 뺏어가요. 야, 좋은 거 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아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뭐 잘나가지고서. 그런데 그 잘못된 신앙이 단 지파는 한 지파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더 악하고 더 몰상식한 행동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성막과 언약궤를 지금 드라빔과 우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상하고 지금 드라빔하고 제사장 끌고 가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렇게 행한 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를 않더라 하는 겁니다. 6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가져가도 뭔가 가치 있는 걸 가져가야지. 우상 가져가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남의 제사장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레위 청년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겨서도 안 되는, 지금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은 버젓이 하면서 야, 잘한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그 자체, 뭔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 때로는 잘못 행하는 대체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의외로 많아요. 가장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것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장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믿음의 표식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성전 안에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이렇게 배경 현수막으로 해놓고서 십자가를 안 해놨었어요, 처음에. 그때 말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 교회는 십자가도 없대. 그래서 갖다 놓기는 했는데 좋기는 해요. 이렇게 불 켜놓고서 기능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집에 가도 그래요. 거실마다 이제 십자가 걸려 있는 집들 많고, 그리고 십자가 가지고 다니는 분들, 뭐 목걸이에 있는 분들, 차에 또 이렇게 해서 걸어놓는 분들 뭐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십자가들을 세우고 붙이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것이 대체 신앙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는 이렇게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예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나는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서울에 딱 와가지고서 호텔에 딱 들어가서 창문을 착 열어봤더니 놀란대잖아요.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수많은 십자가가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신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로 아주 그냥 멋지게, 아니면 아주 진짜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썼던 그 십자가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딱 논다고 해도 그것은 대체 신앙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종종 교회 건물이 하나님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헌금이 믿는 자의 책임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체 신앙은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네, 이해 안 되시면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엄연히 다릅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남자친구가 명품백을 사줬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시면 그 여자는 머리가 빈 여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준 것과 사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것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한테 뭐 면죄부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나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 대신에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나는 하나님께 다 한다. 사랑 없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것 때문에 나는 내 할 일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신앙입니다. 세상의 물건은 필요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단지파가 지금 실로에 있는 성막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제사장을 대체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이 대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그리고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지파가 보여준 잘못된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가 뭐냐? 진짜 같은 가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짝퉁이라고 합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레위 청년까지 자기들 제사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기가 막히게도요, 이 레위 청년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구라는 것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와우, 모세의 손자래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은 누구만 됩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됩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형제간이요, 모세의 자녀들과 아론의 자녀들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촌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레위지파 사람이고 너 정도면은 자격될 것 같다. 한마디로 짝퉁이요, 여러분. 지금 짝퉁인데 그걸 가지고서 좋다고 미가도 제사장 세워주고 단지파 사람들도 꽁 대신 닭이다. 너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만약에 그들이 했어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지파들 앞에서 제사장을 요구해야겠죠. 아론의 후손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짝퉁인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진품이 있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봇은 그것 또한 짝퉁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짝퉁입니다. 그런데 그 짝퉁인 거를 아무 상관이 없이 미가가 만든 지금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짝퉁인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상은요 아예 다른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짝퉁 시간이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더 악한 지금 상황입니다. 왜?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을 가진 이유가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이것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축합니다. 야야야야야, 모세 죽었나 보다. 빨리 우리 신 만들어라. 그래서 금 모아가지고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지금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이 신상과 드라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서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 아저씨면 아이들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빠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화 안 나겠습니까? 열 안 받겠습니까? 짝퉁신앙은 하나님을 두 번 노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잘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서 어려서부터 들어온 얘기예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가끔 보면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회중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영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이 설교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은 온당한 데 없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한 짝퉁신앙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국에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 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백신 맞으면 1년 안에 어떻게 되고 뭐가 조정이 되고 그 안에 칩이 들어가고서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목회자들한테서 나옵니다. 그건 짝퉁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백신 맞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안 가르쳐 주세요. 야, 백신 맞아라. 백신 맞지 마라. 안 가르쳐 주시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것과 연관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영적인 것과 엄청나게 영향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처음에 미가의 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레위 청년을 만나잖아요. 이 제사장이라고 한다. 자격도 안 되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평안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레위 청년한테. 그랬더니 레위 청년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사기 18장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평안히 갔어요. 좋은 곳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600명 가가지고서 그거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땅 올라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아니요. 좋은 말이지만 그것은 자기 멋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지파의 신앙이 잘못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중심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신앙에 있어서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더라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도 모르더라라는 것.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가나안 정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 자손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이 싫어하시는지 그 자체도 아예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미가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고요. 단지파 사람들도 뻔히 잘못된 것, 아무리 도덕적으로 봐도, 이 모든 종교적으로 봐도 잘못됐는데 남의 거 빼앗아 가면서, 그것도 우상을 빼앗아 가면서 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다 살고 나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열심히 일해요.
직장 다니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게 하고, 그리고 집도 좀 좋은 곳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다 해줬으니까 자녀들은 다른 집자식한테 꿀리지 않게 또 학원도 보내고 또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한국 부모들의 그 자부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 우리 애는 뭐 대학원도 갔고 뭐 박사도 받았다. 그게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서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인생 다 끝나고서 은퇴하고 나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100점짜리 아빠였다라고, 100점짜리 남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퇴직하고서 이제 좀 같이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어디도 좀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데 다들 귀찮아하더란 얘기예요. 다들 멀리하더란 얘기예요. 관계만 서먹하더란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의 의사입니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제일 후회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했는데 자식들 한번 못 챙긴 게 안타깝다고 그 얘기를 하더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돈 다 대주고 사고 싶은 거 다 얘기해줬는데 자기는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는 것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그제서야 그 남편 그리고 아빠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제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별로 없는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교회 다녀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 받았다라고 자기 복만 자랑하고 자기 생활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결코 남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단지파 사람들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파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저걸 보니까 왜 그럴까 하더니 다 어깨너머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와서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찬양하는 것도 저렇게 찬양하나 보다. 어깨너머 신앙이요. 그래서 누가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압니까? 아니요. 여러분 학교에 간다고 아이들이 공부 다 합니까? 아니요. 도시락만 까먹고 오는 아이들 많아요. 근데 한국교회에도 도시락 까먹고 오는 아이들처럼 그냥 왔다가 앉아갔다가 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건데, 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지 학교 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갔다 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처럼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시간에 6일 동안 6명의 인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마음에 드는 건 뭔가?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엉뚱하게도 남의 우상을 도둑질하고 짝퉁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까지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몰랐던 이 단지파.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 단지파 사람들이 왜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다고 몰랐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복 때문에, 복 받는 것 때문에. 우상 도둑질한 것도 복 받기 위해서 그 우상 가지고 온 거고, 자격도 안 되는 제사장 끌고 간 것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 들어주겠지,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되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불의의 사람들 중에 왜 잘못된 길로 알아서 갑니까? 아니요. 잘 된다고 하니까 가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가요. 수많은 것에 투자하고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이유가 대체적인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넣고 이만큼 받는다니까 투자를 해요. 그러고서 잃어요. 진정한 복은 여러분 그렇게 멍청하게 대단한 거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죠. 보통으로 평범하게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 잘 섬겨가면서 그 안에서 만족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내다 보면은요, 그것이 나를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가버려요. 단지파 사람들 이 600명이 힘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내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대로 된 믿음과 행실을 실천해 나가는 주성인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목표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또 그 안에서 산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교회 또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며 그것을 위해서 열심내며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